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1장 1절과 2장 11절에서 보듯이 나그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모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 보면은 나그네들에게 주는 편지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5장 12절로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무난하라. 전에는 피차 그랬는데 이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록자와 그 인물들이 몇 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12절에서 이 편지가 신라, 로마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라와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라는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역자였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신라가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까지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라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이 기록은 이 신라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겼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베드로가 신라에게 말하고 신라가 그것을 기록한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이 편지를 가지고 교회에게 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큰 다락방 주인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에는 요한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는 바울의 선교 초기에 미숙해서 바울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선교 여행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 여기서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미숙한 마가 요한의 모습에 실망해서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마가 요한을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를 다시금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느덧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주장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교회 일을 세워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 장소가 여기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은 이 편지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공동 말씀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이 로마를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없지요. 바벨론은 망하고 없는데 로마를 패망하여 없어진 바벨론에 비유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로마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육과 위로, 격려와 사랑을 전하면서 교회의 연대,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일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성격이 같은 교회들끼리 진리를 같이 믿고 소망하는 서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교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너희에게 간단히 쓴 걸 말합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실로하노, 이 신라를 통해서 전하여 준 베드로의 이 편지가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언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언,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마지막 강력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편지를 다 하고, 이 편지가 한마디로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증언 위에 너희는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각종 소문을 들어요. 별 이상스러운 소리를 다 듣고 그 터 위에 서서 확신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참되지 않은 것인가, 은혜롭지 않은 것인가 하는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는 참된 겁니다. 이거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된 거예요.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코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적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좀 자기가 처한 형편이나 1세기 교회가 처한 형편을 사도로서 살피는 겁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뭐 허공에 뜬 말씀, 뭐 철학적인 얘기, 뭐 이런저런 걸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말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 처한 교회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겠다 하는 이 참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시대에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적실하다, 이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왜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백성들에게 다 알리시지를 않죠. 자기 자신을 다 알리면 이 세상에 바닷물을 가지고 먹물을 삼고 하늘을 다 종이 삼아서 써도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깊은 사랑과 그 뜻을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알렸을 때 구원받고 또 그 터 위에서 거해가지고 살만한 그런 적당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예요. 예, 쓸데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구약에 와서 계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주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요긴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열이 나고 어린아이가 막 아플 때 이 약도 먹이고 저 약도 먹이고, 우리 집에 막 있는 약도 먹이고, 막 임약도 먹이고 저 약도 먹이고 비타민도 먹이고 무슨 이 약도 먹이고 저 약도 먹이고, 아버지가 먹든냐 어머니가 먹든냐 막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해열제를 딱 먹인다 이 말이에요. 왜 아픈가 얘가. 그걸 딱 알아서 그 약을 딱
딱 먹이면 고약 먹고 딱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주는 깊은 속뜻을 어떨 땐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배웠듯이 숨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계시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깊은 속뜻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어떨 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내 말 지금 순종해. 그러면 넌 괜찮은 거야. 엄마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아이 그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나 설거지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순종을 해. 그럼 그 말 들으면은 사는 거예요. 걔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다 그 뜻이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긴 물어봐야 돼. Why? 미국 애들 보니까 왜라고 왜?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Why?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 Why? 그 좋은 버릇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것을 주십니다. 그 참된 것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고 그것을 그 터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로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하고 말함으로써 어려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소망 삼고 바른 구원의 복음을 그 터 위에서 깨닫고 성숙된 성도로 격려받고 환난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나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면서 소망을 줘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바울의 복음과도 똑같은 이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 말씀 쓴 거 아니겠습니까?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베드로는 그 시대에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그렇게 세상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으면은 그 시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말씀 그 자체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삽니다.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오늘날에도 복음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많은 믿는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 증언에 확실하게 서지를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굳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바벨론은 뭡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은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의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도 그들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왕들과 문무백관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체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던 바벨론이 어느 날 삽시간에 망해버려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요, 누가 강하냐? 굳게 설 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망에 빠진 이 로마라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그곳에 있는 교회다 이게. 그곳에 옛날에 바벨론에 있었던 교회처럼.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를 이긴 또 헬라가 망하고 헬라가 또 이렇게 헬라를 이긴 로마가 망하고 이렇게 제국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다 그것들은 다 망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바벨론에 있었던 교회가 산 것처럼, 그때 그루터기가 산 것처럼, 그들이야말로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런 로마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강하고 난리치고 있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산자다. 저들은 망에 자빠질 자들이다. 라는 누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참된 은혜의 증언, 여기에 있으면 너희들은 망에 자빠질 바벨론과 같이 망하지를 않고 거기에 굳게 서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살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고 뭐였어요?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된다, 이 멋있는 상품들과 이 편리한 세계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예. 그러나 그런 세계 속에도 쉴 틈 없이 노동하는 사람과 수고와 눈물이 연속이며 인내와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굉장히 발달하고 참 엄청나게 하지만,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똑같아요. 죄를 좋아하고 불의를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창세 이래로 타락 이후로 세상은 뭐 바벨론이나 무슨 뭐 메데파사나 무슨 뭐 그 헬라나 로마나 말이죠. 신성 로마 제국이나 말이야. 제3제국이나 더 다 또 대영 제국이나 말이지. 다 청나라나 무슨 나라나 한나라나 무슨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며 가정을 지키고 진리를 드러내면서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세상을 굽어오며 살아나간다는 이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다. 고난이다 이겁니다. 때로는 슬픈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그 승리의 보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돼가지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대제사장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딱 붙잡고 있고 그분이 마지막 날 내려올 거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승리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시기적절한가요?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드신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으로 피차 무난하고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평강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한 사람의 믿는 이로서 또 이 험난한 세상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의 애로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현실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설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이 증언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